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로 21절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나눠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내게 가져오라.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함께했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예, 광고한 대로 오늘 강사 목사님은 이서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기는 하여튼 이서진 목사님은 저희 교회 모신 외부 강사 중에 제일 많이 오신 분입니다. 익숙하시죠? 예. 좋으시죠? 그렇게 제일 많이 저희가 초대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다 다른 말씀을 주셨고 또 은혜를 안 끼친 적이 없어요. 너무 탁월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그래서 매년 모시게 됩니다. 금년에도 또 오늘 예배 마치자마자 바로 오셔가지고 식사도 못 하시는데 오셨습니다. 목사님은 온누리교회 부목사님이시고 대학 대학 청년 본부장이시고 양재에 있는 허브대학교 담당하고 계시고 또 서빙고 온누리교회 화요일 성령 집회 주 강사세요. 청년들이 매주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는 목사님 담당하시는 허브 공동체는 양재에 있습니다. 양재 그 기쁨홀의 예배실이 1,000석이 넘습니다. 근데 매주 자리가 꽉 차고 매주 10여 명씩 새 가족이 옵니다. 청년들이. 예배 때마다 눈물로 은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목사님 저희가 모시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대하고 오셨죠? 예, 우리 목사님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데 제가 은혜를 끼치러 오는 강사로 와야 되는데 제가 아래서 지금 계속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지금 받은 은혜만큼 은혜의 값을 할 수 있을까 약간 긴장이 되고 그리고 죄송한 마음이 너무 드는 거예요. 아니 찬양을 하는데 일단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 잘하세요. 그 찬양 인도하시는 목사님께서 울림통이 크셔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세션들과 찬양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다 좋으시고 그리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보면서도 너무 놀랍고 제일 신기한 게 뭐냐면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몇 번 초청을 받았는데 올 때마다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제가 진짜 축복하고 이거는 지금까지 온 경험에 의한 그 예언 같은 은사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나중에는 이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에 의자 깔고 앉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시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공 목사님께서 저는 지금까지 강사 소개 중에 오늘이 제일 길었어요. 목사님이 어느 교회를 가든 이렇게 간단하게 소개하시는데 항상 블레싱 해주시고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목사님도 너무 따뜻하고 겸손하게 대해주실 뿐만 아니라 만나게 되는 모든 목회자분들이 항상 환대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입니다. 아래에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은혜 많이 받았는데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저도 은혜 끼칠 수 있는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시고 성령님 저를 채워주시고 또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운영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 빈들에 임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2004년에 인도양 해저에서 발생한 대지진으로 쓰나미가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을 덮치기 시작합니다. 이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에서만 몇 명이 죽었냐면요, 쓰나미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 시기였죠. 17만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어요. 남아시아 전체에서는 23만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자, 중상자가 몇 명이냐면 무려 500만 명이었어요.
전쟁보다 거의 더 큰 상흔이 순식간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확히는 통계학적으로도 피해와 손상을 계산할 수 없는 대재앙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당시 해안을 덮친 쓰나미는 높이가요 30m니까 아파트 15층 높이의 파도가 왔고요, 속도가 800km였어요. 그러니까 항공기 속도로 아파트 같은 해일이 모든 것을 폐허로 만들어 버린 것이었어요. 근데 그때 목숨을 잃지 않았던 수마트라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문명인들이 아니라 그 섬의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는 기상 장비도 없고 과학에 대한 기초 상식도 전무했습니다. 다만 이 원주민들은 평소에 비해 너무나도 다른 구름과 바람의 흐름, 그리고 특별히 동물들이 산 위로 계속 대피를 하는 것을 보고, 바닷물이 저 멀리로 휩쓸려 떠내려가는 것을 보고 무언가 대재앙이 일어날 것을 감지해서 오히려 자신들이 부족한 문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레 겁을 먹고 고지대로 대피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섬에서 똑같은 바다를 보고 똑같은 동물들의 대피를 관찰할 수 있었지만, 쓰나미를 피했던 것은 그 섬의 부유한 자들이나 선진국에서 휴가를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대재앙을 피한 사람들은 약하고 무지해서 항상 재앙에 대해 긴장하고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 섬의 가장 연약한 원시적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자연에 대한 경외와 생명에 대한 긴장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더 약하기 때문에 더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더 모자라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흥을 이루고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기도하며 오랜 시간 하나님께 여쭤보았던 새벽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교회 가운데도 많은 능력이 필요하고 더 많은 성령의 능력들과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데 왜 그때 일어났던 것들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기도한 끝에 50분 정도 흘렀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목사,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한국 크리스천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열악하고 연약했어. 로마의 정권과 군사력에 비해서는 약한 사람들이었고, 헬라의 지식인들과 철학자들에 비해서는 학벌이 딸리고 무식한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그들에게 장점이 있었는데, 성령 하나님과 나 여호와에게만 의지하는 그 연약한 자들의 특권과 같은 절박한 믿음과 뜨거운 기도가 있었어. 더 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준비될 수밖에 없었고, 더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었어. 너희는 어떠니? 너희의 인생 가운데는 도저히 빈 공간이 없구나. 내가 일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너희의 능력과 학벌과 많은 소유들을 의지할 때가 있구나. 그러나 내가 너희의 인생 가운데 빈들과 같은 광야의 문을 열면 도리어 그때 하늘의 능력이 너희에게 다운로드 될 것이고, 너희가 연약해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영적 감각이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두렵고 떨리는 때가 온다면 그때는 쓰나미를 피한 원주민들처럼 너희 가운데 위대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이런 창조적인 영적인 연약함이 깨어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목양교회의 표어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오히려 하나도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겸손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는 마치 폭포와 같아서 하나님이 높이 계시고 내가 처절하게 낮아질수록 그 고저차에 의해서 폭포와 같은 은혜의 파워가 결정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높아지시고 나는 약해지시고, 하나님은 위에 계시고 나는 아래에 있다는 이 처절한 겸손과 그리고 처절한 갈급함 속에서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하늘로부터 마치 폭포처럼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사실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오늘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 보니까 이미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왜 했나 이렇게 메모에 좀 쓰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복합니다. 낮아진 자들은 더 낮아지고 높으신 하나님은 더 높아지는 하늘의 예배가 열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채워주시고 오병이어의 배경이 되었던 이 빈들처럼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은 이 빈들의 가장 연약한 곳에 기적이 임하기 위해서 한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너무 단순한 질문인데 왜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하지 못했을까?
왜 5천 명이나 되는 남자들이, 여자와 어린아이까지는 1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도시락도 제대로 싸지 않았을까? 저희 어머니는 지각을 시킬지언정 도시락은 꼭 싸주셨거든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음식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자,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상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외딴 곳으로 가셔서 기도도 하고 휴식도 취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소문이 사람들에게 빠르게 퍼지기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남자만 5,000명, 여자 어린아이까지 15,000명 정도, 거의 2만 명까지도 추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사람들은 예수님이 있다는 곳으로 달려오면서도, 그 집회가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음식을 가져오지 못했을까? 너무 갑자기 예수님을 쫓아와서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던 것일까? 예수님께서 일정을 공지하시고 움직이지 않으셔서 사람들이 갑자기 쫓아오느라 여유가 없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도시락 떨어진 일이 여러 번 있어야 돼요. 근데 성경에서 도시락 떨어진 사건이 특별히 여기에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약간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우리 말씀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이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느냐? 오병이어 집회는 아침부터 혹은 대낮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학자 도널드 에그너에 따르면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대제국 로마는 문화나 종교나 언어에 있어서 정복지들에게 상당한 자유를 허락해 줬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읽으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 재판도 하고, 그리고 지도자로서 권위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엄격하게 금지하는 몇 가지 룰이 있었어요. 가령 사형을 집행하려면 반드시 로마의 총독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금에 대해서는 얄짤없이 끝까지 1원 한 푼까지 다 거둘 것이다. 그리고 야간에는 종교든 문화든 집회를 할 수 없다. 야간에 집회를 허용했다가는 사람들이 반란이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로마의 모든 정복지에서는 야간 군중 집회를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곁으로 사람들이 모임 시간은 늘 낮이었습니다. 성경은 남자가 5,000명 모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대낮에요. 온누리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이 수요일 날 오후에 혹은 오전에 수요 여성 예배나 여성들의 예배 시간을 마련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남자들이 수천 명 있다 그러면 그거 약간 걱정되지 않습니까? 어머나, 김 집사님이 여기 왜 계속 수요일 날 낮에 앉아 있대? 어머, 장로님께서 여기 왜 오셨지? 그런 생각 들지 않으시겠어요? 대낮에 가장 5,000명이 모인 사회는 구조적으로 정상일 수 없는 사회예요. 이것에 대해서 신학자 중에 김혜건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대규모 실업 사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 그래요. 그 동네에 대규모 실업 사태가 있는 거예요. 넥타이 매고 아이들한테 키스하고 직장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 동네에서 수없이 모였다. 현재 규모로 보면 5만 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리시에서 5만 명의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요. 이거 큰일 아닙니까? 아빠들한테 일자리가 없어요. 사슴 같은 아내와 토끼 같은 아이들 먹일 양식이 없어요. 소망이 내일에 대한 기대라면 그 시대 가장들은 내일에 대해서 파산한 사람들이었어요. 일하기 위해서 인력사무소에 나갈 때마다 이 아버지들이 듣는 소리가 뭐냐면, 일자리 없습니다. 내일 오세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일을 할 수도 없고 자식에게 먹일 것도 없고 도시락을 쌀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반복되는 사회의 거절 속에서 내일이 찾아오는 게 아버지들에게 두려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수요 여성 예배에 온누리교회 다니던 시절에 하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우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90년대 중후반이었는데 수요 여성 예배 하 목사님이 잘 오시지 않는데 이렇게 한번 설교하러 오셨다가 너무 많이 오셨어요.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수요 여성 예배에 넥타이 맨 남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 언제였는지 아세요? IMF 때였어요. 아무 생각 없이 은혜 받으려고 갔다가 하 목사님이 설교를 참아하지 못하시고 우는 장면을 보면서 이 시대의 상황이 그러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개인의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경제적인 광야가 시대마다 있기 마련입니다. 오늘과 같이 금리가 오르면, 경제가 어렵고 물가가 오르면 개인의 노력으로 살림살이를 만들어가는 게 참 어렵죠. 미래가 확정되지 않으면 누구를 만나서 연애를 하고 청년들이 결혼하는 게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결혼을 하려는 청년들은 없어지고 아버지들은 가정에서 고개를 떨어뜨리게 되는 그 시대가 그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아버지들에게도 그렇고 이 시대 오병이어의 모든 가정들에게 두 가지 불청객이 같이 옵니다. 첫 번째, 소망의 메시지가 들리지 않아요. 기대되지 않아요. 두 번째, 나의 모자람을 탓하면서 자기를 학대하고 나는 너무 무력하고 가치 없는 사람이다라는 자존심의 추락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소망의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자존감은 땅바닥으로 추락하는 시대, 그것이 바로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서 멋지게 예수님께서 그 빈들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내일의 소망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 내셨어요. 이 빈들에 임한 기적에는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특별한 재료들이 있었는데 그 재료를 하나하나 여러분과 나눌 때 그 재료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인생에도 임하게 되어 이 어려운 빈들과 같은 광야 인생에서 탈출하고 길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주님께서 열어주신 축복의 길입니다.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첫 번째, 우리가 이 절망과 아픔과 고난이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해야 되는 첫 번째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 그 비결이 뭐냐면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일단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일단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은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소망에 대한 메시지가 들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냥 집에 있을까? 누워 있을까? 우울함을 묵상할까? 그냥 쉴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지만 그 모든 유혹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계신 빈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발걸음에는 놀라운 시대적 축복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한 사람이 걷는데 나중에는 철이 아빠 어디가? 예수님 만나러 가. 그럼 나도 같이 가. 옆 사람이 붙고 또 붙고 또 붙고 또 붙기 시작했어요. 예배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무리를 지어서 모이고 하나의 군중이 되기 시작하는 것을 부흥이라고 부릅니다. 한 사람의 예배의 발걸음이 두 사람이 되고 10사람이 되고 거대한 파도가 되어 사람들이 수없이 밀려들어 예수님 앞으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왜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기도하고 이 메시지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에 대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구리 목양교회에 예배의 발걸음을 통한 이 거룩한 예배의 부흥을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한 사람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이 100사람이 되고 나중에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의자를 깔고 어떻게 해요 권사님? 뒤쪽에 저 문 밖에 앉아야 되는데 괜찮으세요? 아우 상관없어요. 앞에 방석이라도 깔고 앉죠 뭐. 그래서 앉을 자리가 없어서 그게 고민이 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일단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여기 보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게 있어요. 막 어린아이들도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고 여기 보니까 청년들도 와가지고 뜨거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는데 약간 눈 마주치기가 무서워요. 저를 막 너무 뚫어져라 쳐다보니까 여러분의 온도가 저보다 높으니까 제가 마음속으로 계속 성령님 제가 온도가 높아야 뭐가 될 텐데 이분들이 온도가 더 높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는데 마치 기적이 일어나는 첫 번째 자리가 열린 것처럼 보여요. 이렇게 부흥이 일어날 때 임하는 예배에 특별한 현상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대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불쌍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이 단어를 영어로 compassion이라고 불러요. 긍휼하다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커뮤니티라고 하든지 come together, come on 이렇게 하든지 com이 붙으면 영어에서도 라틴어에서도 함께하다라는 뜻이에요. compassion은 뭐냐면 come 함께, passion of Christ 그리스도의 열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이죠. 함께 고난을 느낀다. 예수님이 그들의 그 가장들의 떨어진 자존감을 보셨어요. 그 가정의 소망 없는 내일에 대한 아픔을 보셨어요. 그리고 같이 아파하시면서 공감하셨어요. 저는 이 컴패션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계세요. 컴패션 코리아의 서정인 대표, 서정인 목사님이세요. 이 NGO 단체를 운영하시는 서정인 대표님은 대표이실 뿐만 아니라 신실한 크리스천이시고 또한 목회자이시죠. 그런데 이제 긍휼 단체로 NGO를 운영하다 보면 다른 곳들과 콜라보레이션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NGO들과 협업을 하다가 골수이식 단체에 그냥 별 생각 없이 서명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꼭 그러시더라고요. 서정인 목사님 같은 분이 서명하면 병원에서 전화 온대요. 목사님 매칭되는 사람 나왔습니다. 그 서정인 목사님이 이거 사람들이 다 하는 거 봤는데 안 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갔는데 골수이식 백혈병 환자한테 하는 얘기 듣고 기가 막히더래요. 드릴로요. 허리 주변에 구멍을 내야 되고요. 잘못하면 하반신 마비가 옵니다. 그런 말 의사가 되게 이렇게 드라이하게 얘기할 때 있잖아요. 목사님 하반신 마비 올 수 있고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에이 그래도 그런 일 일어나겠어? 그러고 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리고 한 여학생을 위해서 골수 이식하는데 구멍을 드릴로 4개 뚫었고요. 수술 회복되고 딱 수술 끝나고 딱 일어났는데 너무 어지럽더래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운데요? 그랬더니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의료사고로 4개 중에 하나를 안 막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막 시트로 다 떨어지고 난리가 났대요. 그래가지고 거의 혼수 상태처럼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하고 죽을 위기를 한번 넘겼대요. 그러고 나서 와 그래도 회복돼서 다행이다. 그리고 남미의 어떤 지역에 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꾸러져요. 거기서 또 전화 오더래요. 목사님이 골수이식한 애가요. 얘가 재발이 됐어요. 근데 이식을 한번 하면 딴 사람 골수는 못 받아요 이제.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그 끔찍했던 막 출혈과 혼절할 뻔했던 기억이 막 떠올라서 이 목사님이 너무 괴로웠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자기 친척 중에 의사한테 전화했더니 무슨 마음인지 딱 알고 친척이 눈치 빠르게 딱 그러더래요. 목사님 그거 해봐야 99.98% 실제 통계적으로 99.98% 가망 없습니다. 0.02%라 그러니까 좀 마음이 놓이더래요. 안 해도 괜찮겠구나. 그리고 말이 진심으로 이렇게 나오더래요. 고마워. 그렇게 얘기하고요. 마음이 찝찝하잖아요. 뭔지 아시죠? 같이 아울리치가 있는 장로님한테 목사님들을 꼭 물어봐요. 장로님 이런 일이 있는데 제가 힌트를 드리는 거죠. 굳이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힌트 드린 거잖아요. 굳이 해야 될까요? 근데 장로님이 그럴 분이 아닌데 목사님 마음을 항상 지지해 주는 분인데 목사님 미안한데 좀 하시면 안 됩니까? 그때 그 장로님이랑 동역 그만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왜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요. 장로님이 그러시더래요. 저 웬만한 목사님 괴롭게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애가 똑같은 상황에서 골수 재이식 못 받아서 하늘 날아간 겁니다. 이미 자녀를 떠내보낸 건 알았지만 그런 상황인 줄 모르고 마음에 짐이 확 오는데 마음에 짐이 와도 그거 못 하겠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호텔로 와가지고 무릎 꿇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미국 시민권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분들이 솔직해요. 아버지 못 하겠어요. 그랬대요. 하나님 진짜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따뜻하게 그러시더래요. 그래 이해한다. 근데 정인아 네 딸이면 안 할래? 근데 미국 분은 솔직하잖아요. 아유 제 딸이면 하죠. 근데 제 딸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망설이다가 사목사님한테 정말 간곡하게 울먹이는 음성으로 말씀하시더래요. 그래 정인아 네 딸 아니지. 그럼 내 딸인데 좀 해주면 안 되니? 와 미치겠더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얘기 듣고 어떻게 안 해요? 그래가지고 와 난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기도하면요 하나님 꼭 그러세요. 그런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꼭 하나님 음성 잘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거를 해야 되는데 야 이거 진짜 사람이 못하겠다 그러고 편지를 쓰는 거예요. 저는 사실 목사고 NGO 컴패션 코리아 대표인데 제가 친척한테 얘기해 보니까 이거 확률 없는 게임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 그래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딸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혹시 살려주시지 않을까? 눈물이 앞을 가려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조건이 있는데 같이 기도해 주시면 안 됩니까? 그 부모가 불신자들이에요. 그런데도 그 편지를 보고 어떻게 교회를 안 나와요? 같이 교회 나와서 골수 이식자의 원래 신원은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재의식 강요할까 봐. 근데 같이 손잡고 기도하고 부모의 마음은 아마 그거였겠죠. 목사님 마음 안 변하게 해주십시오. 뭐 기도했겠죠. 그리고 이 부모와 같이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실에 딱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눈물이 터지지 않을 수가 없었대요. 정인아 네가 내 딸 위해서 한 거 나 잊지 않을게. 그리고 수술실로 딱 들어갔어요. 제가 이 얘기를요 왜 못 잊냐면
제가 신학교 때 이걸 채플 때 들었어요. 컴패션 코리아 그 목사님으로 와서 딱 설교하시는데 갑자기 앞자리에서 한 여학생이 일어나는데 저기 있는 저 발렌티어 우리 NGO 컴패션에 지금 발렌티어가 그때 살아난 그 아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진짜 너무 눈물이 나고 그날요 컴패션 코리아 후원 종이가 모자랐어요. 사람들이 다 막 컴패션 나 후원해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은 얘기를 하는데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만난 하나님, 나를 움직이신 하나님은 울고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시냐고. 하나님도 우신다고. 누굴 통해서 우신다고요? 우리의 눈을 통해서 우신다는 얘기를 해요. 진짜 예배가 살아나는 자리는 입술에서는 기도가 터져나오고 눈에서는 눈물이 터져나와요. 왜 우는가? 우리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이 내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흥을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입에서는 기도의 탄성이, 기도의 부르짖음이 터져나와야 하고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나와야 돼요. 하나님이 내 가정을 보고 내 남편을 보고 내 자식을 보고 얼마나 우시는지,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그 눈물이 오늘 여러분의 눈에 맺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 남편이 너무 너를 힘들게 하냐? 너 자식이 너무 너를 한숨 짓게 하냐? 그래, 네 자식이기도 하고 네 남편이기도 하지만 내 자식인데 너랑 내가 같이 한번 기도해보자. 너랑 나랑 같이 애써보자. 사람들도 예수님한테 나왔지만 예수님도 사람들을 보고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대요. 저는 구리 목양교회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발걸음은 교회로 예배로 기도로 몰려들어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첫 번째 기적의 재료가 예비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과 예배의 자리에서 사람들의 눈물이 터지고 내 가정을 향한, 내 인생을 향한, 이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과 마음도 우리 마음속에 이식되고 전염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무 미워하는 그 사람까지도 하나님의 자녀로 보이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성령의 생기로 말미암아 드러나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는 눈물 가득한 교회, 처음에는 슬퍼서 울다가 나중에는 너무 감격해서 우는 그런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일단 예배의 자리를 채우십시오. 예배의 자리로 부르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왔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첫 번째 재료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16절과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첫 번째, 일단 예배의 자리로 가야 한다면 기적을 일으키는 예수님의 비결 두 번째, 저를 따라해 주시겠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동안 시간이 흘러갑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사람들은 이제 야간 집회가 있으니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점심을 못 먹어서 배고파요. 제자들이 넌지시 예수님한테 제안을 합니다. 예수님, 사람들 집으로 보내서 그냥 집에서 식사하라고 그러시죠. 제자들도 알아요. 그들이 그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하지만 제자들도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이 말씀은 비공식적으로 제자들이 들었던 말 중에 가장 황당한 예수님의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너무 황당합니다.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요한복음을 보니 제자 중에 계산이 빠른 빌립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씩만 먹어도 한 사람당 한 사람당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우리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이 전체 먹이려면.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일당이니까 2023년 최저시급 9,860원으로 계산을 해보면 200데나리온은 약 2,050만 원이에요. 2,050만 원으로 15,000명 먹이려면요, 한 사람당 식비 얼마로 계산한 거냐면 1,370원으로 계산한 거예요. 1,370원이면 진짜 어디 브랜드 없는 빵 있잖아요. 출처를 알 수 없는 빵. 그거랑 출처를 알 수 없는 음료 하나 살 수 있어요. 출처 알 수 없는 빵 어디서 사냐고요? 그 청년 집회 많이 하다 보면 그런 데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하려면 2,050만 원 필요한데 예수님, 우리 지금 오늘 묵을 숙소도 없어요. 우리 오늘 야놀자에 예약도 못했어요. 돈 없어가지고. 또 침낭 펴고 이 빈들에서 자야 돼 생겼는데, 야, 우리 너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이거 우리가 책임 못 집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빌립에게 그래도 네가 먹을 걸 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우리 다 알지만 이 문제는 예수님이 해결하실 문제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해결하셨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제자들한테 이렇게 얘기하실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너무 일을 같이 하고 싶으신 거예요. 나중에는 제자들을 통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알려주시려는 거예요. 이 안에 어떤 게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한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나면 초대교회를 통해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먹고 그리고 많은 예루살렘에 이 기근이 닥쳤을 때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 궁율헌금과 구제헌금을 통해 살아나고 영적으로 영의 양식을 얻고 병자가 나을 것이라는 예수님의 기대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 뽑을 때요, 알바몬에 구직 광고 올리시고 이력서 받지 않으셨어요. 기호 1번 베드로입니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들 면접 본 게 아니라 사람들 캐스팅하셨어요. 캐스팅과 구인구직 면접이 뭐가 다르냐면 캐스팅은 고용주가 그냥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중요한 선택일수록 고심하게 되는 거 다 아시죠? 행복한 상상 한번 해볼게요. 행복한 상상. 갑자기 사장님이 내가 너무 일을 잘한다고 뭐든지 좋으니까 차 한 대 그냥 사주겠대요. 그럼 아무거나 사시겠어요? 우리가 온갖 거를 다 고민해 볼 거예요. 전기차가 좋은지 하이브리드가 좋은지 휘발유인지 경유인지부터 시작해서 SUV인지 세단인지 다 고민하지 않겠어요? 청년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는 거니까 상상해 볼까요? 부모님이 어떤 거든 좋은데 결혼할 때 우리 딸 가방 하나 내가 원하는 거 사줄게 그러면 에코백 사시겠어요? 아니죠. 백화점 1층 가서 뭐가 나한테 어울리는지 뭐를 오래 쓸 수 있을지 다 고민하고 사지 않겠어요? 가방 하나 차 하나도요 좋은 거 사야 되면 사람이 다 고민하고 선택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를 선택할 때는 예수님 떠나시고 남은 제자들이 세상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도들 선택할 때 얼마나 고민하셨겠어요? 그 심사숙고와 가치 판단의 결과 뽑은 게 베드로예요. 잘못 뽑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의심하는 도마도 그렇고 다 제자 수준이 아니라 사도 수준이 돼서 기적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고 병자를 고치며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성령의 충만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딱 선택하신 그 선택이 여지없이 맞아떨어져서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거 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아요? 제자들의 가치를 향한 예수님의 믿음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먼저 믿은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먼저 믿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리러 왔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착각이 심한 민족으로 유명한 크리스천인 거 아세요? 우리는 마치 우리는 유대인이고 믿지 않는 저기 친척들이 이방인인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는 유대인이랑 아무 상관없는 조선민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과 우리 피 한 방울도 안 섞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믿음이 너무 강렬해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우리끼리 이스라엘 인정 안 해주는데 우리끼리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받아주시죠. 우리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새벽마다 주일밤마다 하나님에게 부르짖어요? 우리가 하나님 믿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조선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셔서 그 시대 최고 엘리트였던 언더우드 아펜젤러 같은 최고 엘리트 선교사를 대한민국에 보내셨어요. 조선에 보내셨어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촌 땅 사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신촌 땅 산 것만 봐도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연대랑 세브란스 세우는 그거 지금 시가 얼마예요? 부동산 투자만 해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학벌도 최고고요. 조선말도 빨리 배웠고 영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다 대한민국에 와서 조선을 위해서 이 한반도를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우리가 잘나서 온 건가요? 하나님이 조선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럼 목양교회 왜 이렇게 이 저녁에 사람이 많아요? 주님께서 목양교회 성도 가정 하나하나를 선택하시고 기대하시는 그 믿음과 기대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나를 보면 막 한심하죠.
옆 사람 보세요. 아름답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이분을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계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오병이어와 같은 이 기도의 자리에서 뭘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믿으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나를 보고 내 가정을 보고 내 자녀를 보고 이 교회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눈, 하나님의 기대의 눈, 내 가정을 향한, 이 교회를 향한,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선택의 그 은혜가 뭔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여러분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목양교회를 선택하시고 부흥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러면 우리가 강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렇게 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기대만 가지고 믿음만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라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선물도 준비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눈을 열어야 돼요. 입을 크게 열어야 돼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상처와 우울과 공황도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한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 질병이 떠나고 세포 하나하나 조직 하나하나까지 깨끗게 하고 살게 하는 생기의 역사가 불어오는 밤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예비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믿는 만큼, 내 가정에 대해 기대하는 만큼 나도 내 가정에 대한 기도의 제목의 수준이 바뀌고 믿음의 고백의 수준이 바뀌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는 무슨 조건이 없지만, 조건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는 어떤 재능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그 계획에는 틀림이 없는 거예요. 어부 12명 가지고서도요, 전 인류의 역사를 바꾸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12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교회를 붙잡으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 성도님들과 기도를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실 줄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십시오. 다시 정리하며 나아갑니다. 일단 예배의 자리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물 구하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믿음과 그 기대감을 구하면서 그 수준의 기도 제목을 맞추며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내가 가진 기도 제목의 수준이 바뀌는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준의 믿음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믿음과 기대감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선물입니다. 18절에서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떡을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세 번째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를 따라 주시겠어요?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작은 사랑이라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빌립은요, 하나님의 수준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는데 안드레가 갑자기 이렇게 딱 와요. 그러더니 예수님 이거 뭐 좀 글쩍글쩍하면서 도움이 안 될 것 같긴 한데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좀 가지고 있어요. 오병이어 5개의 그 보리떡과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도시락을 딱 봤는데 예수님이 울컥하셔요. 원문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 지금 도시락 들고 감사하셨다 그랬는데 원문으로 보면 감격하시고 너무 감동하셨다 이런 뜻이에요. 사람이 음식점에 가든 호텔에 가든 기대만큼 받으면 만족했다 그러고요. 기대 수준을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감독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이 뭔가 큰 감동을 느끼셨어요. 예수님의 기대 수준을 초과하는 수준에 그 도시락 안에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막 놀라시고 감격하시는 장면들이 있죠.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렇게 큰 믿음을 본 적이 없도다. 저는 목양교회에서 이 구리 목양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감격하는 예배가 드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부흥하고 뜨겁고 우리가 만족하는 걸 넘어서 하나님이 감동하는 그런 예배가 드려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 때문에 이렇게 감동했을까? 그거를 볼 수 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사람을 먹이시겠다고 하니까 안드레가 뭐 혹시 음식이라도 있나 찾는데 아무도 먹을 걸 주지 않아요. 혹시 그 5천 명 중에 몇 사람은 음식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음식을 내기에 너무 힘들어요. 너무 가난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니까 선뜻 내놓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때 지도자도 아니고 어른도 아니고 어린애 하나가 자기 도시락을 제자들한테 이거 예수님 전해주세요 그래요. 여러분 이게 정말 어린애래요. 제가 집에 가면요 우리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자가 가끔 집에 있는데 초코송이라는 과자 아세요? 그 애들이 좋아해요. 근데 그거를요 꼭 한 3개쯤 남겨서 제 책상에 놔둬요. 그 사람이 과자 까면 끝까지 먹고 싶은 거 알죠? 근데 얘가 한 3개, 5개 이렇게 남겨갖고 아빠한테 딱 넣고 포스트잇 붙여놔요. 아빠도 이거 먹어, 나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거 주면서 그런 생각할까요? 아빠 초코송이 5개 먹고요 목양교회에서 설교 잘하세요. 애가 뭐 그런 생각합니까? 아니 어린애가 지금 예수님한테 도시락 드리면서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이거 드리면 한 5천 명, 15,000명 먹겠구만. 기적 가자! 막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애가 막 그렇게 생각해요? 애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애는 무슨 생각했을까요? 예수님 배고픈 거 아니야? 이거예요. 키즈 도시락을 어린아이가 머뭇머뭇하다가 이거 예수님 줘야겠다. 아빠 이거 먹어. 그러는 애들처럼 그렇게 예수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이날 매우 지쳐있는 상태예요. 13절의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외딴 곳으로 가셨다 그러는데 뭘 들었는지 아세요?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걸 꼭 이해해야 돼요.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을 가장 깊이 이해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을 열기 위해서 일평생을 다 바친 예수님을 위해 평생 헌신한 사람이자 예수님의 사촌형이었어요. 가장 친한 친구이자 동역자, 예수께서 가장 위로를 받으시던 그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적적하고 슬퍼서 외딴 곳으로 가셨어요. 예수님도 힘드셨을까요? 속상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예수님도 괴로우셨을까요? 괴롭고 외로우셨을 거예요. 예수님도 슬프셨을까? 사람들 앞에서 놀지 않으셨겠지만 마음에 깊은 슬픔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애들은 그거 아세요? 어린이집에서 한 명 울면 따라서 다 울잖아요. 뭐 무슨 이상한 전염이 일어나요. 막 애들 다 울잖아요. 한 명 웃으면 다 웃잖아요. 아이들이 공감 능력이 그렇게 높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에 애가 막 공감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늘 힘들어 보이는데, 배고파 보이는데 예수님 이거 드세요. 그날 그 빈들에서 모두가 예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데 그 아이 하나만 예수님을 위로하기로 결정했어요. 수많은 사람이 예배를 드리러 와서 고금리 시대의 이자 때문에, 자식 취업이나 진학 문제 때문에 기도 제목 써오라 그러면 다 나한테 없는 거 채워주세요 이건데, 제가 8살밖에 안 되는 제 딸 보고 기도 제목 보고 너무 운 적이 있어요. 너 기도 제목 써봐. 제일 하고 싶은 기도가 뭐야? 저는 얘가 예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쓸 줄 알았어요. 1번이 뭐였냐면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감사해요, 사랑한다는 말 하고 싶어요. 나는 왜 저 마음이 없지? 내가 왜 애만도 못하지 목사인데? 이 애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드린 재료를 그 도시락을 받고 예수님이 받았을 위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많은 분들이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있어요. 뭘로 기도 시작하실래요? 질병이 좀 나아야겠다고, 자식의 이 길이 좀 열려야겠다고, 내 소원과 우리 가정의 길 좀 열어달라는 그 기도가 아마 첫 번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정죄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저희한테 기도 가르치네요. 예수님, 제가 드리는 찬양이, 우리 목양교회가 드리는 예배가
예수님을 등진 이 시대에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어서 눈물 흘리는 예수님의 눈물 닦아드리는 손수건 되면, 응답은 좀 늦게 이루어져도 그런 부흥이면, 그런 예배면 저도 같이 기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주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도 모르고 사방에서 예수를 믿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이 많은데, 내 인생이 힘들어서 내가 먹을 것 없어서 주님께 작은 사랑 드리지 못하는 내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전 그래도 막 60대 70대 권사님 장로님 보면 어떤 때 막 숨이 턱턱 막히고 목회자로서 감동받을 때가 있어요. 뻔히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그 권사님 장로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뭘로 11조를 내는 거예요? 수입이 심지어 마이너스인 때도 전 제일 목회자로서 가책 느끼는 그 감사원금, 오늘 교회도 막 그런 거 다 쓰거든요. 어른들이 가끔 대학 예배에 글씨를 쓰는데 주신 줄로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진 건 없어도 선교사님들은 나보다 덜 힘들면 좋겠습니다. 그분들은 60대고 70대인데도 그 안에 든 헌금이 얼마든 예수님께 드리는 작은 도시락이랑 다를 게 없는 걸 드려요. 여러분, 감사와 찬양 마지막으로 10분 이상 기도해 본 건 언젠가요? 예수님의 눈물에 공감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교회 예배가 세워지도록 주님께 정말 1,000원 한 장이든 5,000원이든 청여한 여러분, 정말 주님께 나의 물질 드려본 건 언젠가요? 핸드폰은 바꾸는데 주님께 드리는 도시락도 없는 우리가 정말 수입이 없는데도 11조 드리는 어른들보다 더 순수한 거 맞을까요? 지금도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는 그 작은 사랑의 헌신이 이어지는 가운데 누가 이제 이 시대에 주님을 위로할 것인가? 누가 주님을 감동시킬 것인가? 그러나 제 마음에서 아래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무 원고에 소리 지르려고 하지 말고 여기에 있는 사람들, 나 감동시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야. 여기에 있는 분들, 여기에서 예배하는 사람들 다 내 마음에 공감하고 싶은 좋은 성도들이야. 그러니까 같이 감사의 기도로, 그리고 같이 예배의 기도로 한번 기도해볼까? 그럼 다 따라올 거야. 그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우리의 감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문제의 돌파를 뛰어넘어 주님께 감격이 되는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과 같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이 어린아이의 도시락으로부터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좀 초청할게요.